반갑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움교회 정찬돈 목사입니다. 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매 예배의 시작을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문구로 예배의 부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618년에서 19년에 일어난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칼빈의 이 위대한 유산으로서 이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정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죠. 그 정신을 담아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주나움교회를 이름 짓고 섬기고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들이 많은데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 작년에 올 뻔했습니다. 근데 며칠 차이로 제가 다른데 이미 종교의 특강이 돼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강현우 목사한테 미리 말해라. 문 목사님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종교의 특강을 해주긴. 기다려라. 창원 세순교가 1순위다. 전화 바로 해야 돼. 미리 의논해라. 그걸 딱 정했습니다. 정하니까 또 다른 데서 전화 와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한 주 일찍 올 수 있냐? 한 주 일찍.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른 교회가. 또 와가지고, 해서 안 된다. 그럼 11월 달 넘어가요. 타고난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반대하면서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기조 반박문을 붙인 날로부터 교회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의 개신교가 태동한 것이죠.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마틴 루터의 생애와 그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개혁하였는지 시대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나옵니까? 네. 그 다음 사진 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이라는 광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죠. 부모님 댁에 이제 잠시 들려서 옷가지랑 용돈이랑 이런 걸 챙겨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루터 인생에서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폭풍 속에서 함께 가던 친구가 폭풍 가운데 벼락을 쳤는데 함께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대로 쓰러져 버린 이 21살의 루터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신부님에게 가서 마지막 고해의 성사를 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린 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또다시 벼락이 번개가 이러니까 타고나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음향 효과를 지기 입으로 하면서 종교개혁 기념 특강하면 지루하다. 벌써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좀 시간 널널하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그래도 시간을 지켜야지 뭐 이러면 그때 루터가 벼락치자 숨을 토해내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번개가 칩니다. 허벌판에 하늘은 완전 검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불빛 하나로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면 살려주세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같으면 주여, 주님,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왜 안나를 불렀을까요? 네? 왜 안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왜 안나를 불렀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 제가 책 선물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당시 루터가 살고 있던 그 16세기에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부들은 평상시에 누구한테 기도한다? 안나한테 기도한다. 안나가 그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중보자고 성인들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천사들도 중보자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라 했죠.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까? 안나한테 기도하는 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구걸하면서 많이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한 거죠. 그때 루터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 자리에서 곧장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저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입니다. 지금 가도 저 벽돌 모양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루터가 이곳에 와서 수도원 생활을 했겠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 법대생이 벼락을 만나는 그 사건 이후에 곧장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요. 루터는 자기의 죄악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루터는 죄를 고백할 일이 생기면 고해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고해 성사가 뭐죠? 고해 성사.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죠?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하는 천주교에 있는 성례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터는 아주 자신의 죄에 민감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데 그가 고백했던 모든 죄들은 심각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루터의 고해 신부 스타우피츠, 루터의 스승이죠. 지금 루터가 보십시오. 저게 이제 20살 때의 모습입니다. 머리 가위만한 거 위에는 밀죠. 그리고 빼짝구나 했죠. 아까 봤던 그 좀 육중한 모습의 루터가 아니라 저 때는 금식을 원체 많이 하고 금식을 엄청 하고 기도를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 기도를 하니까 빼짝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신부였던 스타우피츠는 하루는요, 무려 몇 시간 동안 루터가 고해 성사한지 아십니까? 6시간. 6시간.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부부끼리 앉혀놓고 6시간 동안 잔소리해도 그거 이혼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분만 이야기해도 그만 좀 해라! 끝날 건데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한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참여한 루터가 너무 진지하게 신부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야, 너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구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부님 제가 그 분노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야, 너가 인내하지 못하였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신부님 그 억제하지 못함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 사라지지 못하는 그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6시간 동안. 그런데 하루는 스타피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야지 그걸 뭘 죄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본 모습입니다. 사소한 죄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원세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이 둔감해져 있습니다. 사소한 죄에 아파할 수 있는 심령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런 거는 죄로 고백 안 해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대범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프실 것 같다 하면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심령이길 바랍니다. 루터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포기합니까? 기도부터 포기하고 성경 읽기 포기하고, 그죠?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루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산더미같이 있는데 지금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들하고 논쟁도 해야 되고 어떤 집회도 가야 되고 할 게 천진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토론하는 시간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네. 기도하기 위한 내 체력이 부족하네. 1시간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이죠. 또 왜 이렇게 루터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고자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저주와 지옥의 불길로 위협받고 있다 여겼기 때문에 루터가 찾고 있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죄에 대하여서 치는 설교 잘 안 합니다. 당신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학자여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선 위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교회의 벽을 붙잡고 마치 그 순간 이 바닥이 까랑 앉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자신들 덮을까 봐 목사님 그만 좀 설교하십시오 라고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덜한 상태인 것이죠. 루터는 의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쫓고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수도원 생활에서는 많은 미사 모임,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해내야 하는 수도원에서 어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까요? 어떤 시간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이나 종교회의에서 내려온 내용만
앵무새가 되어서 전달하는 것. 개인 성경 연구가 허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라틴어로 적혀서 내려오는 그 교황의 문서나 설교문, 예배 전통문이 있는데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제들이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기로 암송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실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 우스꽝스러운 것이니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1950년, 6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천주교에서는 뭐로 설교를 했습니까?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그 분위기에 입어요. 이런 분위기. 뭔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홀리홀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 분위기에 예배생활, 신앙생활 했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 모임을 반복하였지만 성경을 안 봤습니다. 루터도 2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교회 구원 시스템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반지성주의의 모습이 교인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는지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루터가 자기의 짜투르 시간에 성경이 자기에게 이제 허락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당시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104장 보시면 그레고리안 찬트죠, 대부분. 고도 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찬양, 이게 당시 중세풍 노래입니다. 중세풍. 우리 뭐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반주만 나오면 엉덩이 이렇게 할 찬양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다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만 보더라도 이 성경에 무지하던 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아있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니까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루터나 스빙글리나 칼빈이나 다 하나같이 성경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1510년에 루터는 평생에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로마에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미사를 드렸고요.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아는 고인들을 위한 미사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미사 요청이 엄청난 거죠. 성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지 개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성지, 거기에 가면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구약, 신약의 이런 도시들, 성지 순례 개념으로 가지만 그냥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지 순례 갔다 왔다. 나는 이스라엘 갔다 왔다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보다 한 단계 윗사람입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 여러분, 튀르키예나 그리스 갔다 와서 바울의 선교지 다 갔다 오고 에베소에 안디옥에 갔다 오면은 거기는 우리 교회를 따지면은 중급이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면은 상급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급이 이런 거 없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 성지를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토록 바랬던 로마를 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장소는 한계가 있고, 그죠? 미사 요청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 강대상에 사제가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사제가 여러 명 서서 미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한 방에서 촘촘히 분방공부할 때 그 분위기, 그죠? 나는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가 다른 반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는 거,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옆반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끝내면서 막 하니까 우리 반 아이가 그 말 듣고 다 대답해버려가지고 분위기 다 망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딱 그 분위기였다. 딱 그 분위기.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빨리빨리 쳐내야 되니까 말을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성경 연구도 안 하는 자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며 미사를 로마에 지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스칼라 상타라고 이제 그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거, 가장 유명, 거룩한 계단이야. 거룩한 계단. 거룩한 계단 뭘까요? 저기 스칼라 상타. 지금 사람들 보이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저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출두할 때 오르셨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저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라고 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지금 뜯어와가지고 로마에 갖다 놓은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스칼라 상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 오르면서 매 계단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를 되풀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이 오르기 전 구입한 고인을 위한 면죄부와 이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서 고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릎으로 한 계단 주기도 외우고 또 한 계단으로 또 주기도 외우고 그거를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왜 그 면죄부를 샀는데 왜 연옥에서 구해지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왜 연옥에서 나오길 원할까요? 연옥 가면 뭐 어떠한 거니까? 연옥은 어떠한 곳이니까? 예? 힘든 곳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왜 이리 자신이 없습니까?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죽으면 연옥을 갑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원 세순교회로 따지면 우리 문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천국. 어디 천국을 망합니까? 여러분 연옥 가서 고생해야 돼요. 고생 징강 하다가 거기서 깨끗해지면 천국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문 목사님 저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연옥 개념입니다. 연옥은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연옥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없어요. 연옥에서 천국은 가요. 근데 이 연옥에서 정화돼야 돼. 영광로라는 뜻입니다. 영광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영광로, 정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그들의 소망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가 스타우피츠의 자기 스승의 고해 신부에게 끊임없이 죄를 고백했다고. 그러면은 이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고백하는 걸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는 끝났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뭐가 주어질까 이제?
예? 신부가 줍니다. 이거 다음에 신부가 대신해서 죄를 사해줬잖아요. 그 다음 뭘 줍니까? 벌을 줘요. 벌을. 루터야,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삼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해서 너는 용서받았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벌로서 금식 일주일 하거라, 화장실 청소 한 달 하거라,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뭐 어떻게 하거라, 사회봉사 뭐 하거라,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뭐가 계속 쌓일까요? 벌이 계속 쌓이겠죠. 벌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니까? 죄 씻음, 구원받는 이제 의식이니까. 내가 쌍가에 계산을 때려봐, 계산들. 내가 한 일주일 뒤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야? 신부님 모셔와라. 내가 일주일 뒤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안 움직이는 거지. 그 죄를 안 짓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루터도 계단을 올랐습니다. 루터도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두고 스칼라 산타 계단에 올랐어요. 마지막 계단 탁 올랐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루터가 그토록 바랬던 로마에 와서 성 베드로 성당에 와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스칼라 상타의 계단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죄부를 손에 들고 그 순간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게 뭘까?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극심한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연옥에서 구해낸다는 말이 사실인지 누가 어떻게 알지 하면서 의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게 무슨 신앙의 행위입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거룩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루터에게 용서란 죄인이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소망은 죄인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바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다루는 무서운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덕지게 두들기면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돌아와서 저기에 있는, 지금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루터가 지냈던 곳, 저기가 탑에 체험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버립니다. 뭐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참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는데, 내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순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 이전에 루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루터는 생애 처음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정말 좋은 소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되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한 루터는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훗날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졌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루터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 루터의 개인적 체험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성경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깨달아 아는 체험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 그 본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될 때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전환,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옛날 이야기에만 머무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도 받았던 은혜, 그 앞서서 받았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왔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때려 넣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 번에 6만 명이 동시에 미사 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은 면죄부를 발명해서 폭넓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죄부가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론이기 때문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뺏어가거나 확장하는 교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수도원과 교회의 시스템화되었고요, 교회는 성경을 가리고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 사라, 교황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샀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당시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면죄부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독일의 도미니크 수도의 사제 요한 테첼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 때 뭐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화가 돈이 돈통에 쭈렁 떨어지면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뛰쳐오른다라는 것이죠. 이야, 너희 부모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은하 하나만 있으면 그 소리가 이 동전 헌금통에 떨어짐과 동시에 너희 부모들이, 고통당한 너희 부모들이 저 연옥에서 소리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함성소리를 듣고 싶지 않느냐?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모양, 그보다 더 인기 있던 게 이 태첼 옆에 이제 그 선전을 노래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전을 노래하면서 4인조 연주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럼통 위에 돈을 넣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연주하지, 위대한 설교자가 면제부 사랑하지,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이죠. 은하 한 입으로 고인을 영록에서 해방시켜준다. 참으로 싸고 간편한 것입니다. 태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겁탈하는 죄를 지어도 최고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돈만 내면 된다. 라고 돈만 내면 너희는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 목사님 없다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간편하지 않습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만 사면 되는데요.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주보 안 줘도 됩니다. 네? 얼마나 간편합니까? 종이 한 장에 천국이 허락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편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황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말하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죠. 교회 지도자가 괜찮다 해버리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면죄부 실제 모습이죠. 교황 레오 10세가의 도장이 찍혀있는 저걸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제공한다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참여할 필요가 없다 여겨서 1517년 11월 1일 만성날 전날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면죄부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써서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10월 31일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왜 10월 31일이죠? 11월 1일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만성절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만성절 뭡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죠.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 그날 각 지역에서 예배하러 사제들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만성절 전날에 95개조 반만문을 붙인 거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 뭘로 보냅니까? 할로윈의 그 어원 자체가 만성절 전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만성절 전날. 만성절 전날이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들 중세 개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인들, 거룩하신 분들이 오니까 동시에 뭐가 날뛰겠습니까? 악령들이 날뛰는 거죠. 그 악령들이 날뛰면서 어떻게 할까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다 하니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된다? 탈을 써야 된다. 짐승을 가지고 뒤집어 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호박탈 쓰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셨습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게 다 만성절 전날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일은 그 만성절 전날에 사람들이 모일 것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비텐베르그 교회입니다. 비텐베르그. 지금 95개조 반박문을 적었던 종이가 아니라 철문에 청동문이죠. 그래서 저기다가 다 새겨놨어요. 95개조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전날에 95기를 적었는데 독일 사람인 루터가 독일어로 안 적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적었을까요? 라틴어로 적었죠. 당시 라틴어는 학문적인 용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루터가 라틴어로 적었다는 말은 라틴어는 실제로 1000명 중에 1명이 읽을까 말까 하는 언어였습니다. 사제들 가운데서 못 읽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루터가 내가 이 95조 방법문 적어서 온 유럽을, 온 교회를 다 발칵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가 해가지고 한번 영웅하면 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런 심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은 내가 성경을 통해 볼 때 나는 학자의 양심으로 성경의 양심으로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 그래서 95개조 방법문의 원 제목은 뭐냐면 면죄부 혹은 면벌부, 정확한 말해서 면벌부죠. 벌을 면해주는 거니까. 면벌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 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95개조 방법문 알려져 있지만요. 그래서 교황이 죄를 용서하고 벌을 사해줄 수 있느냐? 없다. 교황도 누군가가 교황 자신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만 벌을 사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해줄 수 없다. 죄에 대한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로에 의할 뿐이지 자신의 관할권이나 열쇠 권한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급속도로. 루터의 그 95조 방법문이 인쇄가 되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것 봐라. 얘를 좀 쳐야겠는데?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받게 됐는데 루터는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들은 진정으로 교황의 지배하에 떠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약한 세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양심의 짐을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려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루터에게 너가 95조 방법문 붙이고 너가 이런 것들을 철회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했지만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520년 12월 10일에 루터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라는 그 파문시키겠다. 그렇게 파문장 받았을 때 교황청의 헌장과 스콜라 서적들을 공개 소각시켜버렸죠. 21년에 추방되었고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자들에 의해서 루터가 화형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긴 루터의 삶은 여전히 교회 개혁을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공개 소각한 판문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 이거 태워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이제 루터가 보름스라는 도시에 당시 황제였던 찰스 5세로 주재하는 그 회의에 소환됩니다. 루터의 후견인들은 가지 말라 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판문단 받았지, 이단으로 정죄받았지, 이제 죽여도 된다, 화형해도 된다 하니까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적지에 맨몸으로 홀로 들어가는 거니까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복음을 불경당한 자들의 조석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석하겠다. 가지 마라. 근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만큼 악마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서 복음이 진리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황제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책들이 쫙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예탄이라는 자가 나와서 로마 가톨릭 측 입장이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겠느냐? 이 책들의 내용을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루터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황제 앞에 있다라고 할 때 황제 앞에 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하고 독대만 해도 벌벌 떨시죠? 안 그렇습니까? 당의 장로님 앉아있고 담임 목사님 탁 앉아있고 여러분 혼자 들어왔다면 좀 벌벌 안 떱니까? 김 집사님 한마디만 해도 막 그 눈에서 내지 나올 것 같고, 계속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들썩거리고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벌벌 떨리겠죠?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도 그런데, 국가 권력가도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만 대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실수할 수 없고 또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왜 루터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황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마치 이 배경음악이 깔리듯이 빠밤빰빰 빠밤 빠바바바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외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나가라 한 다음에 루터는 법 밖에 있구나.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이제 가는데 그 순간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감금을 당했는데 그 납치와 감금의 목적은 루터를 보호하기 위했던 것이죠. 지금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루터는 죽을 거야 라고 판단하에 황제 앞에서 나오자마자 루터를 보호하고자 했던 후견이었던 작센주의 그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면서 지은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에 가서 정말 내 주님께서는 강하시구나, 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주님께서 저 악한 마귀들의 괴계와 모든 것들을 무찌르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를 적었고 그 시에 민요를 붙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찬송가의 루터의 작사로 나와 있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루터는요, 보름 칙령을 통해 이단으로 유죄 판결받았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양심은 교회의 개혁에 횃불이 됐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533년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완용했고요. 그의 서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우신 강구와 구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구약을 번역하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모든 성경이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루터가 비텐베르그 95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그 교회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 길의 끝에 가면 비텐베르 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 사역했는데 거기 가면 루터가 평생 사역했던 그 교회의 재단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뭐냐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루터가 왼쪽 벽에 한 손은 성경을 올려놓고 한 손은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성도들이 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루터가 한 손은 성경에 한 손은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루터를 향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라는 것이 루터가 평생 외친 복음이었고 설교였다라는 것이죠. 1946년 1월에 루터가 63세의 나이로 가슴을 통증하며 이제 생을 떠나게 되는데요. 침상에서 루터는 시편 35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확신과 이신칭의의 믿음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에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원세승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의가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빛과 기쁨의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구조되어서 아름다운 강령으로 인도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 또한 믿음의 선물뿐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장원세승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